오늘은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보통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예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말씀이 우리를 읽으시고 골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날마다 말씀과 예배의 은혜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순서대로 책무는 나의 위치죠. 내가 할 일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라는 그 정체성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신분에 나의 어떠한 자라는 것. 또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며 달란트이며 선물을 책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법도는 판단의 기준이죠. 상황을 판단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내가 어떤 기준과 가치관으로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법도이죠. 바로 하나님의 세계관, 그게 바로 법도죠.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규례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 지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명령의 약속을 또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제 행동 지침과 방법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 그게 바로 규례라는 것이죠. 그리고 명령은 바로 약속이죠. 명령 그러면 단순히 상명하복의 그런 명령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계약 관계의 바탕으로 서로 간의 약속을 전제로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그리하면이라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약속으로 당연히 우리 가운데 지켜야 될 것들인 것이죠. 책무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것, 법도는 판단 기준, 머리로 하는 것, 규례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손과 발로 하는 것, 명령은 바로 약속으로 그 약속을 가슴에 품는 것이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 막 억지로 지켜야만 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은 율법이지만 자연스럽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복음입니다. 2절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듣고 배운 것, 그것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언약 가나안에 들어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광야 40년 동안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어 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징계와 심판이 없는 자는 사생자이며 친아들이 아닙니다.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음으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치셨다, 심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함으로 일어나는 일이 징계와 심판인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를 통하여 또 광야 40년을 통하여 또 모세를 반역했던 그 고라당, 다단과 아비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며 목이 곧게 하여 불순종하면 징계와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분명히 목격한 것이죠. 이제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인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여기에 그리하면이라고 나오죠. 명령을 지키라. 명령에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언약이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애국과 바로와 광야 40년과 다단과 아비람을 통하여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알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라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는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이라고 약속해 주셨죠. 10절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는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가 들어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거죠. 애굽에서는 파종하고 난 뒤에 자신의 발의 힘을 통해서 나일강의 물을 발로 수차로 돌려서 밭에다가 물을 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산과 꼴짝이라 하늘에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의존하여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땅을 우리는 천수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연초부터 열말까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것이죠. 애굽에서는 자기 힘으로 사는 곳이지만 가나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나를 죽이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가장 복된 자리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곳, 광야가 바로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